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8일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자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몸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저공 중에 부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손에 새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2023년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 새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 자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손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새해를 맞이한 첫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도로서의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첫 시간서부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지나간 세월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통하여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 영덕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지역에 세워진 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금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로만 60년의 세월을 가진 것이 아니오라 60년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나갈 때에 이 근동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화를 널리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40일 작정하였사오니 이제 오늘 28일 차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세우시는 특별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진 귀하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까지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의 사랑을 전하여 주실 때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아버지 성장해 가는 우리 영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귀한 앞날이 될 줄 믿사옵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기에 전심전력을 노력하는 기둥으로 세우신 5분 장로님 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들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나오며 우리 영덕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장 예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그들은 가정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충성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실 때에 그들이 나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험악한 세상 모든 것을 관용할 수 있는 요셉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후손들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차게 세워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그들을 세워주시어서 영광 받으셨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시고 시간마다 전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권을 허락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팔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앉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뼛속까지 사무치게 아버지 하나님 되새김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는 복의 복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배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른 아브라함같이 그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요 그 가는 길은 아버지 어려운 길이라도 아버지 두말 않고 그 길을 쫓아간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영독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이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영독회가 연영에 글받는 60년의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켜온 그 모든 것을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더욱더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복의 복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려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은 하늘의 부여자가 될 수 있는 이 땅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하나님의 부유한 축복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함이 되어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창세기 12장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1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족선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정기희 권사님 주님 은혜로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2023년도 올해 첫 번째 새벽 제단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수없이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성도들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에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정교회를 외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가정교회 스피릿,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교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색이고 특징이고 특권이고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른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만나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 성경을 먹는 이 식경 생활이 그날에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성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근본적인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장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가장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좋은 거 입혀주시고 좋은 거 먹게 해주고 싶은 거죠. 다른 것 뭐 있겠어요? 그리고 성공시켜주고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복 있게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뛰어난 민족,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 그러시냐 하면 이 말씀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요, 잘 살 수도 있고 잘 자랄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읽고 받다가 보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다가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내 모습, 나라고 하는 나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도 좀 고쳐가고, 내가 누구누구처럼 믿어야지 누구누구처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세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알면 백이면 백 다 세상에 속습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읽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을 밟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 번 떠났다고 해서 뭐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토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친척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맨날 인정사정 물정에 끌리잖아요. 그것 맨날 끊어야 돼. 그래서 인정도 끊고 사정도 끊고 그리고 정말 물정도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친척이 뭐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나요? 아비집은 또 어떻고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못 가게, 복된 길 못 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같이 떠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이런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걸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상고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시하신 땅이 어느 곳이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인 거예요. 종착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이 종착역까지 다다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고 신앙의 노정기를 지금 걷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나라에 다다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참 늘 감명 깊은 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이 우리 영혼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늘나라가 어딘지를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사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알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질 않았죠. 피했을 것 같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아.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걸어갔죠.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굴곡지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알고 왔다면 여러분 오셨겠어요? 아마 여기까지 올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냥 끝장을 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앞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게 다 뜻이 계세요. 당신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셔서.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시하신 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을 향해서 갈 때에 뭐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착역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요. 종착역 바라보지 않으면요 지쳐서 못 가요. 군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간이역이 있어요. 근데 그 간이역을 바라보고 간이역이 좋으면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 간이역이 또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냥 더 이상 못 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간이역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거나 또 그곳에 걸려서 넘어져서 못 가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이역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종착역을 바라보고 가되 군데군데 있는 간이역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간이역들을 통과해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이역을 제일 잘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간이역이 많았는 줄 아세요? 형들한테 미움받는 간이역도 있었고요. 물 없는 구덩이 속에 그냥 떨어진 간이역도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또 죽을 줄 알았더니 또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종살이하는 간이역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유혹을 당하다가 그거 거부하니까 또 이게 또 뭐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소에 가는 간이역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간이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 간이역을 다 통과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셉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뭘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40일 새벽 기도 때 뭘 입으시는 건 줄 아세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이 뭐냐 아세요? 색동저고리예요. 색깔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예쁜 옷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 능력, 그런 것들이 입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자랐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화되고 또 생활화되고 체질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간이역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회개함으로, 이거는 감사함으로, 이거는 인내함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간이역을 만날 때마다 종착역이 되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 338장 3절 말씀처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공무원 생활을 해서 걸어가시든, 농사를 지으시면서 걸어가시든, 뭐 장사를 하시면서 걸어가시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걸어가시든, 아무튼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며 걸어가든지 간에 종착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데는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이나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위험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인생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이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럼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까지 오복,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하면 뭐 얼마나 건강할 것에, 나이 먹으면 다 끝장나요. 뭘. 자식 많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복이에요? 제일 큰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야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러셨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많은 선진들의 성공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복을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물질이나 명예나 뭐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아니요,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찮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그까진 무슨 은근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만 사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 있는 삶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잘 되고 오래 살면 고약한 냄새만 피우지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 추해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보면 왠지 따뜻해, 왠지 편안해, 왠지 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처럼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형편없이 살아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요 괜찮아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싱글벙글 사는 거예요. 별로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도 늘 웃으면서 만족하며 사는 게 좋지. 가진 것이 많으면서 뭐 맨날 고기 씹으면서 근심 걱정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게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뭘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좀 원 없이 돈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돈을 깔고 뭐 돈을 덮고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행복할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저는 그런 걸 안 돼보긴 했지만 보기는 했어요. 부자들은요, 그 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줄 아느냐고요. 명예를 가진 사람은 더 하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는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노심초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늘 그 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심초사하는지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식은커녕 심지어 마누라도 믿지는 못한다니까.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다 보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한 게 드라마 주제야. 자식도 믿을 수 없고 마누라도 믿을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게 드라마 주제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드라마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맨날 그냥 청소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살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 그거 다 기성세대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그건데 뭐 게임이고 뭐고 다 그건데.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올 2023년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소유한 사람은 없어도 있어도 편안해요. 아파도 편안해. 괴로워도 외로워도 슬퍼도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큰 축복이 제일인 줄을 미처 몰랐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에 나 혼자 가면 안 돼. 아브라함도 보세요. 롯과 함께, 친척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양떼들과 함께 다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간 적 없어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마세요. 누구라도 붙들고 오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두 종류의 생활이 성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복되고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서 붙잡혀 가는 게 좋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은요, 언제든지 내가 힘들거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놓을 수 있는 위험들이 꽤 많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붙잡고 가다가, 교회 붙잡고 가다가, 사람 붙잡고 가다가 실망하니까 놔버려. 자기 기대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 내가 놓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손짓하는 거 보이면 손을 놓아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비유에 안 맞거나 교회가 내 비유에 안 맞거나 목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 그만 손을 놓아버려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다가 오늘 주일 지켜라 그러면 교회 안 가고 돈 벌러 가자, 자기 볼일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참다운 동행, 오늘 부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제가 참다운 동행이라는 그런 건데, 이 참다운 동행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인 거예요. 나는 싫은데 어떨 때는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가자는 거예요. 채근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가야 된다고. 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들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붙들린 사람과 붙잡고 가는 사람과의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실 싫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가시는 거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신앙인 거죠.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이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은 혼자 가셔야 되겠습니다. 손님이 와서요. 하나님이 붙드신 손 놓아버리고 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리가 나를 붙들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우겨싸서 진리로 가는 대로, 진리가 가시밭을 걸어가면 나도 가시밭을 걸어가고, 진리가 산을 넘으면 나도 산을 넘어가고,
그리고 진리가 험산줄령을 가면 나도 험산줄령으로 끌려가고, 그런 신령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동방박사의 신앙인 거예요. 동방박사가 사실은요, 이게 붙들려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성경을 붙들고 내가 가는 어리석은 생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가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사람은 종착역만 바라보고 갈 때에 간이역을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간이역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끝이에요. 중단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간이역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2023년도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손 잡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잡고 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붙들면 놓기가 쉽습니다.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니, 미혹받고 유혹받을 때마다 우리가 손을 놓고 맙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파도가 많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나는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항해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받아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2023년 새해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다다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